만나서 반갑습니다. 초기 문제 141쪽을 읽어주세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합당한 성령의 열매인 예언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범사에 헤아려 한 표현은 여기에선 문제점인 예언에만 국한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주신 시금석으로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오늘날 영적 기만과 거짓 예언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구절은 특별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범사를 다 배제하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음을 유의하라. 오늘 초기 문제 141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킨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과 초기 문제 141쪽의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답이 딱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은 항상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현상을 물리적인 빛에 의해서 본 분들에 의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영광 가운데는 물에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데 소멸이란 말은 끄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밤에는 불이 꺼져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어둡다 이 말인데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우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지 않아서 공간에 있는데 어두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빛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는 예언은 사실은 과거 지내간 것도 예언에 속하죠.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없으면은 예언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이 나올 수가 없고 경멸하다, 멸시라는 엑수데네오라는 헬라의 말의 뜻은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알면 이 사건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알게 되면은 멸시하게 될까요? 안 그래요? 엄청 중요시하게 돼요. 예언이 중요시한 걸 하게 될 때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예언이 안 나오게 된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이렇게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영광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본 분들이 사실은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선포가 된다 그 말이죠. 모세도 200만을 이끌고 오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 현상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며 여기에 해당된 분이란 말입니다. 대표자가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는 분들을 성경에는 어떤 부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맞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대표적인 총칭해서 그 단체를 말했는데 그게 무엇으로? 예, 셋 천사고 우리 현재는 셋째 천사죠. 셋 천사도 맞고 우리는 더 축소해서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셋째 천사들입니다. 그 셋째 천사들이 모세처럼 영광 가운데서 성령 침례 받는 모습이 기록된 게 초기문집 141쪽이에요. 자, 여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기록해 두셨는데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합당한 성령의 열매인 예언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열매 누가 한번 말씀해 볼 수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죠. 그 중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인 예언을 우리가 멸시를 하면 될까요? 멸시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갈급한 심령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거의 다 성령을 원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본질과 개념과 그 거대한 영향력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성령은 초자연 세계의 동식물의 영생과는 생명의 법이죠. 영생과는 에너지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괄성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그리고 예언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언이라는 자체의 그 모든 포괄성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하고 싶은 분들은 거의 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쵸?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거스르게 되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사함을 못 받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됩니까? 태양이 우리 인류에게는 생명의 법인데 태양의 우리 인류의 법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 가게 하는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그러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비치고 그 빛이 입사되었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영생에 가는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태양의 빛을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영생한다.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니라. 로마서 8장 2절입니까? 절수는 제가 항상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야 예언을 그제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해를 하고 영광을 원해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언을 이해하게 되고 예언의 바른 개념을 가지게 되며 거짓 예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이러한 그 구조, 시스템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늘 새벽이나 늦은 밤 이슬이 맞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영을 구하신 겁니다. 영광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응답받기 전에는 기도를 끝내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요엘 2장 28절은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넓게는 6천년 전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언제냐면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이라면 1844년부터인데 언제? 1843년에도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늦은비 성령. 오예! 늦은비 성령 받을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에 늦은비를 받는 분들이 나팔수들이고 파수꾼인데요. 이 파수꾼들이 전했을 때에 천국 복음의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난다 하는 말씀이 응할 때에 만민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것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늦은 비만 받으면 무조건 예언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른 비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면 예언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의 시공간을 전부 다 우리가 사는 미래에 아직까지 살아보지 개봉되지 않았는 그 시공간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문서화해 놨는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서화된 책을 넘어서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상에 지금 현재 시공간을 보듯이 미래를 시공간을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내용을 쫙 다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내용이 요엘 2장 2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성경 구절은 정말 외우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주는 초기 문집 141쪽은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하고 표현은 여기에선 문제점인 예언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범사에 헤아려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뭐 범사에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파해야 되고 뭐 많은 내용이 있죠. 그죠? 우리의 언행이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오도록 해야 되고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언에 국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범사에 헤아려 왜 범사에 헤아려서 국한된 예언에 국한됐다 하는가 하면 예언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 자가 예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를 헤아려 봐라 이 말이잖아요. 조심해서 저분은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구름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서 있는 말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분인가? 아니면 영광은 제외시켜 놓고 문자에만 의존해서 하는지 이 부분을 헤아려 보라는 거는 헤아려 보란 말이 뭘까요? 헤아린다는 말이 뭘까요? 콩이 있으면은 못 쓰는 콩과 쓰는 콩을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분별을 해봐라. 조심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에 국한됐습니다. 범사에 헤어란 말이 예언에만 쓰는 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주신 시금석으로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감사한 말입니까? 네. 시금석이 뭐냐면 예언은 하는데 분별하는 게 저분의 예언은 분명하고 똑똑한 예언인가 이거를 기준점이 성령을 통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봐라 이 말입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본인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지 성령을 소멸했는지 껐는지 켰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지. 듣기만 듣고 듣는 사람이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들 그른 말을 한들 분별해낼 수 있나요? 각자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이른 빛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끄지 말아야 돼요. 끈다는 개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우림과 둘림이라는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우림과 둘림이라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가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가할 때는 불이 켜져요. 부하다 할 때는 구름으로 가려버려. 검은 구름으로 가려버려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불은 대제사장들의 흉패 12가지 보석이나 우림과 둘림에 나타나는 이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구름에 있는 세키나 빛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예, 그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는 성막 제도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빛으로 성경을 해독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은 성령의 교사를 삼는 자에게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언의 신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누구를 삼아야 되나 하면 성령을 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날 영적 기만과 거짓 예언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맞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에 수많은 성경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영적 기만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의미하죠. 그죠? 거짓 예언, 성령을 소멸했느냐 거짓 기별,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느냐 참기별, 참예언. 이 부분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때의 이 구절은 특별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범사를 다 배제하라 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나오는 중에 모두 예언에 대한 것을 모두 안 들으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예언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예언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영광 가운데서 이해된 예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마저도 배제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죠. 참 초기 문제 141조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거 말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음을 유의한다. 여기에 홍수처럼 영적 기만과 거짓 예언이 범람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언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초기 문제 141쪽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분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아모스도 그런 분이에요. 그쵸? 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기의 비밀이 뭘까요? 자기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건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자기의 비밀이 구속의 대경륜,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 예언이죠. 자, 이 시대의 예언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이 아직 경고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만 예언이 남아가 있어요. 6천년 중에 대예언 중에
6천년의 대예언이 중에 큰 사건이 노홍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이 또 침례받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는 사건, 이런 것은 다 비밀의 계획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공개되었죠. 통지가 되었죠. 아담에 의해서 인류에게 다 통지가 되었죠. 그때마다 그 시대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비밀은 아직 사용하지 않는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아가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이라고 딱 지정을 한다면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나타나는 사건의 전개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경고해야 되는 게 셋째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셋째 천사들의 그 구성원이 지금 형성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먼저 이른비 성령을 받아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 선지자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선지자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이 선지자라는 걸 먼저 알았다. 선각자 먼저 봤다. 이렇게 될 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았다라는 건 성경에 미래가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는 거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이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과 예언했으니 이해됐는데 실제적으로 영상을 보게 됐던 성령 침례 받을 때죠. 조금 전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영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경고하는 자가 나오고 나서 예언 성취하고, 항상 그래요. 예언은 먼저 경고하고 알려주고 성취하고, 알려주고 성취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경고한 분들이 있습니까? 네, 누가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누가 와서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알리러 온 동방박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있었죠.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명인이에요. 무명인. 그런 분들이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인지도가 없어도 성령을 교사로 삼은 자들은 무명인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일반 평신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나요? 특별인들에게 이게 예언이 주어졌다. 인지도가 높은 분들에게만 주어졌다. 우리는 참 그들에게만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예언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만민이라 그랬잖아요. 만민. 이 만민이라고 한다 해서 지구에 있는 인류 전체가 다 받았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체결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예요. 제가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그 만민에게 전파하고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 의사를 표현한 게 뭡니까? 매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거를,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의미는요, 저는요, 우리를 지구의 인류를 위해서 두신 이 구원의 제도를 저도 참여하고 저 원합니다. 이 표시가 바로 하나님한테 알리고 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7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민에게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원한 자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하여, 자, 이거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현대 기별이 있고 현재 기별이 있어요. 현재 기별은 성취되는 당면 과제에 있는 거고,
현대기별이라는 것은 그 전부터 아마 경고하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을 먼저 경고해주는 분들이 첫째 천사 기별 선포자들부터 먼저 경고를 해주셨어요. 노아 홍수 전에 1000년 전에 에녹이 노아 홍수를 경고해줬어요. 당면 가제에 그 시대에 딱 다였을 때 120년 동안 외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셋째 천사 미우물건이 설 때부터 외치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120년 동안 외친 거는 그 당시에 현재 기별을 외친 거고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에게 현재 기별을 우리가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기별이 현대 기별과 현재 기별이 있어.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그 시대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상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하여 과거에 지내간 거는 우리는 교훈을 삼고 우리에게 다가온 코앞에 다가온 현재 기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코 우리에게 먼저 이해되게 해서 경고, 나팔을 불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를 경고하는지, 무엇으로 심판하는지, 영원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실천에 옮겨버리면 백성들이 당황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자기의 비밀을 구속의 대경륜의 예언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선지자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알려주고 모든 일을 예언을 성취하신다. 예언은요 항상 경고하고 성취하고 경고하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할 자가 나와야 되죠. 먼저 경고하는 자가 선지자가 됩니다. 복음교육잡 13쪽에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유능한 사람들을 두시고, 유능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유능했을까요? 아니죠. 하늘은 어떻게 가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제도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간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구조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제도를 세워놓는지 먼저 이것을 이해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미래의 신이 될 자들이잖아요. 네. 성경 말씀은 폐할 수 없나니 왜 폐할 수 없냐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이 신이 될 자라 그랬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해 줬죠. 미래의 신이 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보좌의 기초로 세우신 지구를 위에서 구원 제도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응하게 되는 것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이 경건하다 하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도 제 가운데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원했고 따른다라는 그것을 갸륵하게 여겨서 의인으로 칭해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준 거지 우리는 아직까지 몸이 지구에 담고 있을 때는 제 가운데 있어서 의인이라는 거는 죽지도 않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게 완전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왜 우리를 유능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해주나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대경륜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 예언을 이해하고 영원에 가는 우주 영존법을 소유했다라는 것 때문에, 원했다는 것 때문에,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뭐라 해주나 하면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의 앞길에 주어진 빛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누가?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의 앞길에 주어진 빛이 뭘까요? 자기의 앞길에 주어진 빛이 뭘까요? 예. 에녹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는데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잖아요. 아담하고 동시대인입니다. 아담은 9대손 무두셀라까지 동시대인이에요. 아담한테 이 예언과 영생하는 원리와 구속의 대경륜을 계속 듣고, 또 에녹은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얼굴에 광채가 서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은 전도하러 갈 때 전도 그 사람들이 에녹의 말을 들을 때 에녹의 얼굴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었다 그랬죠. 그분은 아담에게도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과거와 미래 현재를 쫙 그분은 현상을 다 본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자기의 앞길에 주어진 빛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요, 늦은 빛 성령이 에녹 때처럼 계속해서 개인에게 내려주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 영광 가운데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똑같이 에녹이 경험한 걸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영광을 통해서 이해할 때 하나씩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자기의 앞길에 주어진 빛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예언이 전체적인 구도를 계속해서 할 때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에녹도 그러했고 노아도 그렇고 모세, 다니엘, 그 외에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의의 사도들이었다. 여기에서 하윗 부인도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다 하지만 똑같은 노아,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예언을 하셔서 예언의 신이라는 대쟁투 총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윗 부인도 선지자가 되었는데 셋째 천사들도 하윗 부인처럼 뭘 할 수 있다.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팔을 부는 계시록 8장 2절에서 3절에 늦은 빛 성령 받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노아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약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모세는요? 모세도 약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니엘은 기록된 걸 잘 모르겠는데요. 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왜 이분들의 그 약점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셋째 천사, 앞으로 선지자가 될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라 합니다. 선지자라는 개념은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예언을 바르게 하는 이 선지자들도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노아와 모세가 큰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약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잘못했다 한 적이 없다 한 사람 한번 나와 보세요.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게 하는 거는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이 구원의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약점과 실수가 있는 셋째 천사들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언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참 2300주야 거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신 분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인류는 지표가 없어, 표지가 없어, 표지판이 없어,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시대 현 시대의 표지판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예언을 준, 바른 예언을 준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